예, 이 귀한 안식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이래?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염려는 누구나 버릇처럼 하기 쉬운 것입니다. 안 해야지 하면서 다시 하고 안 한다고 하면서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언급이 365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5일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를 들으라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삶의 활력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마저 무너뜨립니다. 아주 흥미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염려를 안개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이커스필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하페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안개를 만났는데요. 이 안개가 얼마나 제가 안개 그림을 하나 집어넣었는데 이 파일에는 빠져 있는 것 같으네요. 안개가 만병의 원인이던 염려는 다른 것, 예, 이 파일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길이 지금 이게 무슨 길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예, 그냥 로컬 길이었어요. 99번을 타고 올라가는데 도로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안개 때문에. 그래서 온 집중을 바로 앞에밖에 안 보이니까요. 집중해가지고 그 밤에 이렇게 정말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있겠어요? 앞으로 못 가고 할 수 없이 길 옆으로 차를 세가지고 비상등을 켜고 좀 기다렸다가 조금 안개가 옅어진 다음에 그리고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안개는 이 안개를 다 모으면 한 잔의 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나누어지면서 이 작은 물방울 안개들이 이 물방울들이 안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처음에는 한 잔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온통 가릴 수 있는 안개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펼쳐주셨던 응답의 손길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염려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을 알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염려치 않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염려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소위 염려 처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분명한 어조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 더 붙이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믿음이 적은. 염려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안전 그물을 사용하면 염려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달입니까? 샌프란시스코? 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입니다. 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고 긴 다리로 알려져 있는 다리죠.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항만까지 이루는 이 긴 다리를 세울 때 다리가 너무 높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리 밑에서 넘실거리는 푸른 물을 바라보고 심한 공포를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 부담 때문에 최고의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과학적인 장비를 다 동원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5명이나 생명을 잃고 낙상자는 계속 생겼습니다. 사실 이 샌프란시스코만의 거세게 흐르는 물살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생명을 건 고개와 같았으므로 아차하는 순간 떨어지게 되면 시체도 찾기 힘든 참으로 위험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공사장 밑에다가 이 안전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작업 도중에 떨어져도 그물에 걸려서 생명에 손상이 없도록 안전하게 고안이 된 것입니다. 공사는 계속되었고 다리의 높이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공사장 밑으로는 여전히 검푸른 바닷물이 세차게 흘러가는데도 이 안전그물을 설치한 이후에 떨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물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비록 염려할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안전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믿음의 3가지 안전그물을 찾아내서 살펴보면서 염려가 어쩌면 습관처럼 되어져 버린 우리 모두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처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믿음의 제일 안전 그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5절은 무슨 말씀으로,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그러므로. 걸다. 그러므로라는 목숨을 단어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24절에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라고 했는데요. 먹고 마시고 입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물질이 있어야죠.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어야 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을 재물이요. 것과 입을 것. 먹을 재물,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죠. 그건 재물이 필요합니까? 깜짝 못. 그건 깜짝 못 하겠네. 이 재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 하기 시작해요? 염려하게 돼요. 아, 근데 24절에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섬길 수 있게 됐다.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재물 때문이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들도 아니하되 너희 누가?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라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또 32절에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신뢰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대책,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셔야 될지 이 대책을 자식이 고민합니까? 아버지가 고민합니까? 아버지가. 이 어린 자녀가 내일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거 고민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뭐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어린 자녀가 우리는 뭘 먹고 뭘 입고 살지 이거 고민한다면 뭐일 가능성이 많아요?
소년, 소녀 가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있는 사람은 그 자녀들의 모든 대책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아들이 끼니 때가 되면 끼니를 걱정하고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입어야지 이거 염려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걱정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믿음의 안전 그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 이 아버지를 정말 믿어봅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과 재물과 인기와 명예와 쾌락, 이 모든 것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조 세계를 조금 살펴보면 그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모든 창조물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창조의 최종적인 목표인 우리들을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속담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안전 그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지배,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 모든 대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크게 변화를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함을 받았는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감화받기 전까지 그저 교회에 나가는 출석 교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하기는 했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내각제의 대통령이요, 저는 총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고 어느 때는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성령의 역사로 제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주님이시오 왕이시며 제 자신은 하인이요 종이라고 생각하며
그 뜻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네. 총리였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나를 총리로 생각해서 때에 따라서 대통령의 말을 들었지만 때에 따라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는 총리로서의 자기를 고집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143편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주님께 주도권을 다 내어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전폭적으로 다 맡겨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염려 끝, 염려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생애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를 마음대로 하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백기 들고 항복, 투항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보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주님의 절대 지배와 절대 통치에 맡기고 산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 주의 것이라. 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정말 갑작스러운 젊은 남녀 종들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정말 캄캄한 두꺼운 안개로 쌓여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인생, 염려에서 해방된 인생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안전 그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면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합동으로 인간의 근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 중에 40%는 안 일어날 일에 대하여 걱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0%는 걱정해봐야 쓸데없는 지나간 일에 대하여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는 상상하고 만들어서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몇 퍼센트죠? 40%는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30%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19%는 상상하고 만들어서 걱정한다. 그럼 이게 합해서 몇 프로입니까? 42%. 40%, 30%, 12%. 42%. 82%. 네, 82%. 82%는
안 이런 일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상상해서 만드는 일 82%를 걱정한다 그래요. 그럼 몇 프로 남습니까? 18%. 18%. 18%예요. 그럼 18%는 걱정해도 될까요? 근데 이 정신과 닥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8%는 걱정하지 않을 일을 걱정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걱정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걱정하면 일을 더 망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금문교를 만드는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걱정하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을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따라서 걱정하는 대로 실제로 떨어져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안전망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떨어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면 오히려 일이 망가진다라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미리 가벌하거나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상해서 걱정하지 말고 걱정을 만들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하고 맑으면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약간만 생각을 바꿔서 한다면 비가 오면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맑으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걱정하고 저런 상황에도 걱정하는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기뻐하고 저런 상황에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내게 어떻게 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형편에는 정말 낙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켜서 선을 이룬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의 수고와 한날을 위한 걱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일 걱정은 언제 하라고요? 내일.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이 내일 걱정뿐만 아니라 언제 걱정도 하죠. 땡겨서 걱정해. 내년 걱정도 하고 또 10년 후에 걱정도 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자녀들 걱정까지 해요. 시대의 소망 14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현재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present. present.
이 프레젠트는 다른 말로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간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기동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만약 우리가 쉬는 이 숨을 위하여 돈을 치러야 되고 병원에서 이 생명을 의존하기 위해 해야 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 산소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죠.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 혈액 돌리는 기계를 써야 되죠. 활동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주어진 이 풍성한 선물, 이것은 내일은 더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수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 이것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그날에 맞는 수고와 걱정의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의 무거운 짐을 오늘 지지 않는 것을 체득한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의 생애가 아니라 이래도 기쁨과 감사, 저래도 기쁨과 감사의 생애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염려는 시각장애도 가져옵니다. 염려는 충치도 생기게 합니다. 염려는 성적도 떨어지게 합니다. 염려는 암도 증가시킵니다. 염려는 정신 이상과 신경 쇠약도 가져옵니다. 염려는 고독하게도 만듭니다. 염려는 기쁨과 감사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저주의 부분들에 보면 우리 눈앞으로 이 67절에 나온 말씀이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아주 미쳐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제정신이 아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의 세 가지 안전 근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통치, 하나님의 절대 지배를 우리가 인정하며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으므로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는 내일 더 풍성한 은혜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이제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